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신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신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인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언변이 없는 사람이 언변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도 놀라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입술을 붙잡아 버리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은 많아지지만 순간적으로 내뱉는 세상적인 언변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강화되고 세상적인 언변은 줄어드는 것, 말씀의 능력은 올라가고 세상적인 언변은 줄어드는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짧게 히트치는 유머라든지 적재적소에 말할 줄 아는 것, 또 남을 세우는 말, 그리고 말의 절제와 같은 것들도요, 이 성령 충만의 큰 외적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입을 열어서 예언한 것도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숙부가 물었을 때 사울의 입이 닫고 사무엘에게 말하던 나라의 일을 고하지 않은 것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 때 열 줄 알고 닫을 때 닫을 줄 아는 지혜, 무조건 탁월한 언변을 가지는 것보다 이러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숙부에게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일을 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숙부님, 절대 이거 비밀인데요, 사무엘이 제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숙부가 이 비밀을 지켜주면 괜찮은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도 나의 비밀은 지키려고 해도요, 남의 비밀을 목숨 바쳐서 힘써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숙부가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본문을 보면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왕을 세우겠다고 하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제비로 왕을 뽑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또 제비를 뽑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수만 명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대로 사울이 뽑혔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했던 얘기를 떠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작이다.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그런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지도력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백성들이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숙부가 제비 뽑게 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서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그 비밀이 숙부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순간 또한 여러분, 그 순간 또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울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 사무엘의 일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는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다,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사울의 초창기에는 이처럼 겸손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하고요, 장부답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모인 백성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누가 비교가 되겠는가? 외모만 봐서도 백성들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 만세라고. 그리고 2차 미스바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저런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사울은 이번에도 또 한 번 탁월한 자세를 보여주지요. 그런 멸시의 소리가 간접적으로 들렸지만 그는 27절에 보니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잠잠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음과 같이 반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긴다고? 야, 너는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되면 갈등의 골만 커지게 됐을 겁니다. 뚜렷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반발은요, 대개 대책 없는 반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반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서로가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거든요. 아직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잠잠하여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이 기다림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여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시며 그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비루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이 후퇴하는 듯한 자세가 배울만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나오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고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 본문 22절에 나와서 숨었느니라 라는 말, 27절에 잠잠하였더라 라는 말, 이 모든 말에 담긴 모습은 마치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후퇴는 결국 위대한 승리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때도 있어야 하고 후퇴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전진만이 선인 줄 알기에 후퇴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후퇴의 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퇴는 결코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퇴하는 것은 사실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런 자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